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에 이끌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현현만을 갈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절망 가운데 저희들을 짓누를 때에도 희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세상이 끝을 말하나 저희 믿는 이들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생겨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새 생명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구원의 기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의 행실로 인하여 예수 구원의 아름다운 향내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지구 반대편에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없고 소수의 가진 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부러뜨리사 서로 화해케 하시고 평화를 위해 서로가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친교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형제자매의 영혼과 형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손길, 육신이 연약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손길, 여러 곤궁으로 인하여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손길,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손길, 주님,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형편, 이들의 기도를 살피시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필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부터 제가 다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사를 막 여러 왔다 갔다 버클리에서 이사원에서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느라 정신이 요즘에 좀 없는 편인데 혼나는 제 아내에게 혼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내 또 말하면 또 혼나겠지만 지금 저희 집에 첼로가 있어요. 첼로. 아까 특별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마음이. 제가 한국에서 첼로를 제가 배워가지고 미국에 와서 오린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좀 연세 있으신 분들 60대 집사님 권사님들을 첼로를 제가 가르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가르쳤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특송을 예배 시간에 했었는데 그러고 한참 지나서 거의 10년이 넘게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첼로를 갖다 버려라 이렇게 아내가 자꾸 혼을 냈었는데 안 버렸어요. 언젠가는 기억고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명이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주일을 만날 때마다 레슨하고 배워서 했는데 제 꿈은 우리 교회에 챔버가 생기고 오케스트라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이 넘치는 교회, 이게 제 하나의 목회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젊은 또는 연세 있으신 분도 재능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첼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 주차장에 폭탄이 터져서 거의 500명에 가까운 민간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 세계에 눈길이 가니까 서로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간인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갈등, 폭력과 파괴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또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익을 얻는 주변 국가들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가족과 일터와 터전을 잃게 됩니다. 언제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실현될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평화, 박스 크리스티,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참 슬픈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구 반대편에 전쟁 상황을 본 적이 있죠. 걸프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전쟁을 보는 것이 이제 일상화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 잔인한 일이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충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이니 나와 상관없는 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500여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터져서.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밥을 먹어요. 맛있게.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일들은 우리의 일이고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는 그래서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왜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이 뭔가 죽을 만한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무참하게 죽을 만큼 큰 죄를 형에게 저질렀을까요? 우리는 아벨을 죽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성경 해석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에 관한 것으로 규정짓기도 합니다. 즉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 아벨은 양치는 사람인데 이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형인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인은 거절당한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는 결국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치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아벨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깃들인 예배를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석의 끝을 맺곤 합니다. 명확한 결말을 내는 해석이죠.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버전으로서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류의 짧고 매우 예쁜 버전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 속 왕자와 공주는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가 만났지만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죠.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참된 제사, 참된 예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가게 된 원인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살피게 됩니다. 왜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해석으로 기존 해석들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교회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배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그 나름의 성과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가 읽는 동화책을 읽어도 얻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이런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못 찾아요.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80 먹고 90 먹을 때까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못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답이 없는데. 반복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해석을 하다 보니 이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물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낯빛이 어둡게 되고 고개를 떨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늘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야, 예배란 이런 것이다, 예배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보다는 이후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가인의 형제 살인 이후에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살인의 배경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가 죽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런 질문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매우 그 질문이 사태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다스렸어야 되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를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만 정작 물으시는 것은 사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의 행방이 아니라 바로 아벨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이 저한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의 이런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독립된 개인이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개인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형제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독립된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서로 지체. 나 없이는 네가 존재할 수 없고 네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서로 지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로부터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독립된 주체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자기가 떨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뭘 해준 게 있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게 되면 오늘의 내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뿌리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기도 하지만 서로 지체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려면, 살아가려면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는 주체로 살아야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체의식과 지체의식이죠. 두 개를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죠. 생명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의 생명을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굶고 오신 분 없겠지만 뭘 드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명을 먹고 온 겁니다. 식물을 먹든지 동물을 먹든지 물을 먹든지. 생명은 그래서 서로 얽힘이요 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비록 내가 알다시피 네가 네 동생을 죽였지만 동생 아벨이 너와 한 몸이었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벨이 너의 몸의 일부였다 이것입니다. 너와 형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아벨을 지키고 돌볼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매우 간단한 질문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죠. 자, 성경은 가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데 그는 그 책임을 거부하죠. 성경에서 이 안다, 뭔가를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 안다, 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모른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너는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 관심 없다 이 말입니다. 나 모른다, 관심 없다. 가인이 모른다고 하는 이 대답은 나는 아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몰라서 지금 저한테 묻고 계십니까?
왜 물으십니까? 저와 아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저고 아벨은 아벨입니다.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아벨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대답이고 우리 인간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마르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우리 인간 관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나와 너라는 책, Ich und du라는 책입니다. 즉 우리 인간 관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는 인격적 소통의 그런 관계를 말할 때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합니다. 한편 나와 그것의 관계는 다릅니다. 상대가 존재하는데 인격적인 소통이 없는 대상적 관계를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냥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죠. 사람끼리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셨을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겠죠. 나와 너의 관계.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고귀한 형상과 관계를 나와 그것으로 변질시켜버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형제를 형제로 봐야지 왜 너는 그것으로 봤느냐 이것입니다. 왜 대상으로 봤느냐? 어떤 분은 왜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나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나와 그것으로 보는 것이? 자, 그러나 성경은 가인의 형제 살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심각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것을 성경이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까닭은 아벨을 너로 형제로 나와 한 몸인 지체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물건으로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과 가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형제로 여겼다면 과연 죽일 수 있을까요? 아벨을 나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아벨을 너가 아닌 그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뿌리, 악의 뿌리, 거짓의 뿌리, 폭력과 미움의 뿌리, 살인의 뿌리가 모두 상대방을 인격적인 너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대상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물건으로, 숫자로 봤기 때문에 병원 주차장에 있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내 몸으로 봤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미 나와 그것으로 보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의 성역처럼 되어서 자기만의 성을 쌓아놓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만의 선을 그어놓고 내가 넘어가지 않을 테니 너도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암묵적인 약속이죠. 보이지 않는 선을 넘지 않는 것을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을 교양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이해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젠 아예 성을 쌓아놓고 선을 긋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발에게, 머리가 다리에게, 왼팔이 오른팔에게 야, 나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에게 더는 필요 없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무지의 수치입니다. 형제자매를 거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충분하다,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지를 넘어서 죄악입니다. 나 혼자 충분하다, 너 따위는 필요 없어. 개인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성역이 되고 서로를 거부하고 대상화시키는 개인주의를 교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스마트폰만을 주시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외롭다고 말합니다. 외롭다고 말해요.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면 서로의 고통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자기 얘기만 들어놉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실컷 얘기했는데 10분, 20분, 30분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화가 아닌 독백만으로 자기 만족을 삼으면서 형제가 자기의 아픔을 용기 내어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드러내기라고 하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나 바빠, 가버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과 생명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형제를 그것으로 대상화시키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말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선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에게 형벌을 선포합니다. 가인의 삶은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대상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그렇게 배척하고 왕따를 시키고 물건 대하듯 대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죠. 너를 거부하고 나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결국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죄가 너로 하여금 형제 아벨을 그 물건처럼 형상화시키는 것을 충동질할 텐데 너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그것으로, 물건으로 보지 말라. 개인으로서의 주체의식만 막 내세우지 말고 지체의식을 가져라. 서로 한 몸임을 깨달아라. 그래야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웃을 물건처럼 대상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극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이잖아요, 남.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가르칩니다. 매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너로 대접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손가락 당하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너로, 형제로, 자매로 내 몸과 같이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한국말에서 극존칭할 때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당신으로, 너로 만날 때에 비로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로, 당신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너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비로소 그것이, 내가 기존에 봤던 그것이 너로 바뀌는 기적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런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형제자매로, 너로 보지 않고 그것으로, 물건으로 대했던 저희들의 과거를 저희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4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여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을 잊지 아니라고 저희들이 애씀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주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것을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 바이블 스터디 다시 재개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그 헤리티지 룸 옆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실에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주관으로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다음 주일날 합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주일날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분들 초대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10월 첫 주가 세계 성만찬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공동 의회로 인해서 제가 교회에 없었는데 10월 중에 꼭 우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만찬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